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와 재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쌍둥이 형제가 재회하는 내용을 한 번에 쭉 읽었기 때문에 좀 감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로 생각해 본다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3장 앞에서 더 앞에서 32장부터 쭉 보면 내용이 고조되면서 이 33장에 와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면서 절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고향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에서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생각하는 마음은 분노와 적개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온 이유도 에서가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 에서가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상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영화나 드라마로 우리가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면 뭔가 이게 처절한 어떤 복수극이 되거나 피 튀기는 어떤 액션 영화 아니면 전쟁 영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음악이나 어떤 장면의 분위기나 막 그런 것도 엄청난 대충돌이 일어나기 전처럼 이렇게 막 몰아가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에게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하죠? 갑자기 감동적인 음악과 분위기가 쫙 깔리면서 3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이제 야곱이죠.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모든 긴장감이 싹 사라지고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긴장을 한 만큼 이렇게 기대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끝나버린 뭔가 싱겁게 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장면을 그리면서 이렇게 읽는데 너무 싱겁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다가 제작비가 부족해서 혹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뒷부분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더 서로 막 치고받고 야곱이 뭐 에서가 던진 창을 날아오는 창을 피하고 막 뭔가 막 도망가고 막 이런 장면이 더 묘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에서가 마음을 열고 화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앞뒤로 다시 좀 더 읽다 보니까 이 갑작스럽게 화해한 것 같은 이 결말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감동과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감동과 은혜였을까요? 바로 야곱에게는 감동과 은혜였습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마음을 열고 형 에서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받아준 것은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지금 사건에 대한 성경의 모든 설명과 상황들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가 자신의 어떤 야곱에 대한 분노 상태가 어떻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이 중심이 아니고 야곱의 상태와 야곱의 심리와 그 대처와 계획을 중심으로 이 시나리오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어떤 상태였는지, 마음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신앙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저는 참 이 야곱 형님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 야곱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은 좀 돌려 말한 거고 정말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야곱이 너무 싫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곱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꼴불견입니다.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관계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가족에게 그렇게 합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도록 하기도 하고, 또 가죽을 입고 또 음성 변조를 해서 형의 축복을 자기가 받고. 이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걸 챙기려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이 가족을 속이는 이런 선을 넘는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속이고 기만하고 꼼수 부리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주 체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꼼수를 부립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어떤 품삯을 너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많은 양들 중에 점 있는 양이나 얼룩진 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떳떳하게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딴짓을 합니다. 튼튼한 양들이 다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되도록 수를 씁니다. 물론 이제 라반이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니까 라반이 급여를 어떻게 주겠다고 한 거를 계속 말을 바꾸니까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 늘 뭔가 자신을 위한 꿍꿍이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는 정말 관계 맺기도 싫고, 만약 그런 사람과 관계 맺고 있다면 얼른 끊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는 조금의 희생이나 헌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라반 밑에서 물론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자신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온 거니까 일을 한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손잡고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 도망을 왔다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하게 되죠. 그래서 7년이 며칠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얻게 된 것이 누구였죠? 바로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늘 속이기만 하던 야곱이 속임을 당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가지는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꼬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표준어로 하면 고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잘 됐다. 너 아주 맨날 속이기만 하더니 이제 네가 당했구나. 아주 통쾌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도 그 마음에 동감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야곱의 생애와 그런 삶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도 야곱의 생애를 쭉 바라본 우리의 관점에서는 별로 만족스러운 결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후반부 인생을 보면 사실 결국 자신이 저질러 놓은 것들을 다 수습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기쁘게 만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겁니다. 형이 나를 가만 안 두겠구나.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또 꼼수를 부립니다. 우리가 물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긴 한데 32장 4절에 가서 보면 고향으로 가면서 먼저 형에게 선수를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형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4절까지만 나오나요? 네.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면서 내 주께 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내 주, 주의 종 이렇게 나오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의 종 야곱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 에서 당신의 종 야곱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형인데, 형도 쌍둥이 형인데 지금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치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과 자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죠? 거기서 또 자기 또 계략을 펼치죠. 떼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하나라도 도망가서 살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걸로 어떤 방어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것도 생각합니다. 에서를 위한 선물도 잔뜩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도 어떤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반협박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저의 후손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 죽으면 그 약속 못 지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도 몰아붙이듯이 협박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는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계획들 다 세워놓고 하나님도 협박해놓고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아마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전날 뭘 했냐면 전날 밤이 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뭐 했냐면 씨름했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여기 지금 야곱이 그 32장 뒷부분에 보면 야곱이 씨름했다 나오죠. 야곱의 씨름 사건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씨름한 걸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씨름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왜 자꾸 기도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뭘 했냐면 진짜 씨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밤을 새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죠. 근데 지금 야곱은 밤새 씨름을 하고 힘을 다 썼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거기에 지금 허벅지 관절을 다칩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 상태로 밤을 다 새고 허벅지 관절을 다친 상태로 에서에게 절뚝거리며 걸어가면서 7번 절하면서 절뚝거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도 야곱이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을 꼴딱 새서 얼굴은 초췌하겠죠.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왔겠죠. 다리는 다쳐서 절뚝거리겠죠. 아니면 이미 야곱은 7번 절을 할 때 에서에게 다가갈 때 눈물 콧물 범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자기가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마음을 열고 화해를 하게 되죠. 근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돌이키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동생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던 에서가 지금 나에게 걸어오는 절뚝거리고 불쌍한 표정 짓고 정말 그런 초췌한 동생 야곱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저 다리 다친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동안 이렇게 분을 품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민의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하는데 이 야곱에게는 이 형이 자신의 존재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게 지금 엄청난 위로이자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형에게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아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꼼수 부리고 얌체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뒤로 꿍꿍이가 가득한 사람은 그런 삶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그런 삶을 보는 우리가 속이 후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화해를 한다는 건 적어도 제가 원하는 결말은 아닌 겁니다. 야곱이 바로 어떤 막 당장 죽임을 당하진 않더라도 형한테 얻어 터지든지 아니면 재산을 놓고 도망가다가 뭐 맹수들의 위협을 받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손해를 보고 잘 어떻게 당해야 피해를 입어야 우리 기분이 좀 괜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요. 자기가 콩 심은데 콩 난다.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이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질문, 항변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놈을 택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놈의 뒤를 봐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인데도 잘 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 편을 들어주셔서 살아남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싫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얻어 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점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놈을 택하신 겁니까? 라는 불만 섞인 이 질문에 그 이런 놈이라는 자리에 자꾸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놈을 택하신 겁니까? 왜 저 같은 놈의 뒤를 자꾸 봐주시는 겁니까? 왜 제 편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꾸 야곱과 저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야곱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야곱만큼 이 교활하고 정말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기 유익만 챙기는 꼴불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기 계획이 늘 최우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언뜻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 계획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물론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것도 자세히 보면 라반이 자신을 안 좋게 보면서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협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이 우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선해 두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 어떤 조연으로 만들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자기 교만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인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싫어한다는 건 야곱이 저의 그러한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반대로 야곱을 통해 위로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런 겁니다. 이런 야곱이 언제 바뀌죠? 전날 밤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에서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에서 뭘로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씨름 사건을 제가 오늘 막 길게 다루진 않습니다. 짧게 다루겠지만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졌을까요? 진 게 아닙니다. 3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거 진 것과 이기지 못한 것은 다른데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승부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무력화시켜버리죠.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러고 날이 새서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여기 그 32장에는 안 나오지만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때 축복을 구할 때 울면서 축복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에 받쳐서 딜을 한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력하게 되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씨름한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다는 건 말하자면 이겁니다. 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쉽게 말해서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늘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다 이겨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우려는 그런 자세 자체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될 거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은 주인 싸움을 했다는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무력화시키고 나서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자 핵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름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갑자기 확 돌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신앙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영적인 습관이 쌓여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본질이 바뀐 후에 오늘 본문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인 에서와 화해를 했죠. 자신을 용서해준
형, 그 완전히 자신을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야곱이 보입니다. 형과 화해하고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에서가 보았죠. 이게 뭐냐? 형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죠? 고마워. 내 마음만 받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형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 극찬을 하면서 이걸 줍니다. 물론 자신을 용서해 준 형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겠지만 이걸 받아야지만 야곱의 마음이 편한 겁니다. 혹여나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다, 화해를 하고 용서해 준 것 같다가도 나중에 다시 복수심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 선물 받은 걸 생각하면 그 복수심이 조금은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33장 12절에 가서 보면 에서가 화해한 후에 자 우리 이제 같이 가자, 동행하자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13절에 우리 자식들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우리 동물들은 새끼도 많아서 많이 가다간 다 죽습니다. 형님 먼저 세일로 가 계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은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가서 야곱이 밭을 사는데 이 밭을 샀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거기 정착하겠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형님은 세일로 보내놓고 자기는 세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같은 세자 돌림이라고 해서 근처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부여에 가 계세요. 저는 부산으로 해놓고 자기는 부산으로 간 겁니다. 또 사기를 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죠. 형님한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니까, 형님의 복수심이 그동안 쌓여왔다는 걸 아니까 같이 있으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을 못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잘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는 것이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은 형도 앞에서는 화해하는 척 해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나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자기가 자신을 보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그 중요한 원리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교만적인 그런 죄성을 가진 악한 본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본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본질이 바뀐 사람도 당장 완전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은 씨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본질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법을 부려서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야곱이 이전 삶을, 속이던 삶을 청산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바꾸어 나가시겠다는 그 계획을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그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내입니다.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때 단번에 빡 하고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 인내는 비단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다른 사람을 볼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조급함이 폭력성을 낳게 되는데, 그 폭력성은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폭력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내성적인 사람은 그 폭력성을 자신에게 휘두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왼수 같은 남편이, 또 말 안 듣는 자식이 집에서 밥을 2끼도 아니고 3끼나 먹는다면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게 참 힘든 일이죠.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크고 작은 갈등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대가 분노를 잘 못 참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심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길이 참고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함께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또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존재를 감당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절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